오늘은 에스더서 3장 말씀. 이 에스더서에서 악역을 맡은 하만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아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은 바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왕의 이름이 성경에는 아비멜렉 이런 것들도 왕의 직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아말렉 사람들의 왕은 아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각 사람이라는 말은 아말렉 족속 그 후손이라는 걸 알 수 있고, 특히 왕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숙적이에요. 완전히 숙적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자유를 찾아 뛰쳐나왔는데, 그때 그들의 앞을 막아섰던 이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의 행위를 굉장히 괘씸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대대로 너희가 원수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암시하고 있고, 사울 왕이 최초의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주어진 명령이 그 아말렉을 정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수하는 거죠. 그런 관계가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게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총애를 잇고 거의 페르시아 제국의, 바사 제국의 2인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총리 대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모르드게가 앞에 2장 후반부에 보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밝혀서 그걸 모면하게 해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그거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아말렉 족속인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오히려 더 득세해서 그가 왕의 총애를 잇고 거의 왕과 버금가는 2인자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모르드게는 그것이 기분이 나빴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왕에게, 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왕 다음에 2인자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라고 여기에 나오는 걸 보면 왕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칙령을 내린 거죠. 다 하만을 나처럼 대해라. 그가 지나가면 다 절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뒤에 이제 하만이 이 모르드게와 그 민족, 곧 유다인들을 다 멸절해야 된다라는 걸 왕한테 아를 때의 말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면, 그들의 법이 만인과 다르고 왕의 법을 거슬른다. 지키지를 않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족속은 없어져야 할 족속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때 그걸 보면, 이게 유다인들의 특별한 신앙과도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법이라는 건 율법을 말하는 거고, 그 율법 자체가 그들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말은 또 한 인간을 신처럼 그렇게 숭배하고 그렇게 절하는 것에 대한 경건한 유다인들은 별로 달갑지 생각지 않은 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왕은 왕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왕도 아닌데 무슨 신처럼 그 앞에서 이렇게 굴복하고 절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하지 않았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가 돼서, 그러니까 1인지하 만인지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튼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 앞에서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한 사람의 자존심 상한 거, 기분 나쁜 거, 이걸로 인하여 모르드게, 그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냐, 유다인이라는 거. 유다인하고는 아말렉과는 아주 완전히 서로 싫어하는 사이. 그러니까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근데 이놈 하나 죽여가지고는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그 민족 전체를 다 말살해버리자
라고 측근들과 상의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절대 권력자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의외로 뭐 사람 죽이고 뭐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해요. 실제로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와의 전쟁을 치루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3번 싸웠는데 다 패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수상궁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왕궁에서 호화로움과 사치스러움을 제대로 발휘한 대명사격이에요, 아하수에로는. 그래서 아주 절대 권력자의 권력의 횡포, 그리고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그런 삶을 누렸던 황제, 그런 거죠. 뭐 우리로 본다면 동양의 진시황 같은 뭐 이런 어떤 아주 그냥 호화롭게 그렇게 누렸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유대인 아무 관심이 없어요. 눈에 차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지금 그리스 쪽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미미한 존재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뭐 한 민족 죽이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자면 간신이죠. 간신배들이 득세를 하면서 권력 다툼이 심하고 그리고 자기들한테 조금이라도 권력을 쥔 사람들한테 밉보이게 되면 가차없이 제거당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결국은 이 민족 자체가 문제다.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해롭다. 오히려 악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 민족을 다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결정을 했던 것.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은 1만 달란트 돈을 내가 낼 테니까 이 돈으로 그렇게 하자, 추진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니까 왕도 뭐 더 물어보거나 따지거나 사람 죽이는 것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이 네 맘대로 해라. 그냥 인장반지 탁 빼서 던져주고 골치 아프니까 그런 것은 네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그냥 술이나 마시자. 이런 식의 왕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이 절대 권력자의 이 신중하지 못함과 횡포 그리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약간 조소석 낀 듯이 조롱하듯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런 권력을 줬다면 절대 그렇게 쓰지 않을 겁니다.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밤잠 못 자면서 그들을 돌보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쓸 겁니다. 그런데 줘봐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갖게 되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 같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측근들에 의해서 눈이 가려가지고요, 보지를 못합니다. 현장을 보지를 못해요. 그냥 자기들 측근들의 하자는 대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정치를 한다라는 것은 아주 그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고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되고 집안을 다 멸족당할 그런 각오도 하면서 그 일을 하되 바르게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칭찬 듣기는 어렵고 욕먹기는 쉽습니다. 그게 그 길인 것 같아요. 아무튼 하만의 이와 같은 자존심 상한 감정의 상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그 대량 학살이라는 음모가 추진이 되게 됩니다. 그때 그 날을 왕 앞에 가서 허락을 받기도 전에 이 하만은 주사위를 던져서, 여기서는 부르라고 나오는데 이 부르가 푸르라고 해서 아람어로 주사위 혹은 제비 뽑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날짜 정할 때 이걸 싹 던져가지고 날짜를 딱 잡은데 12월 달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12월 13일
그것도 1월 13일, 1월이 니산월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종교력으로 따진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6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근데 1월 13일 날 유다인들을 12월 13일 날 남녀노소를 막론하지 말고 다 그날은 하루 동안 전부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라. 약탈해도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칙령을 내려서 파발꾼을 통해서 전 127도에 다 뿌리게 되는 것이 1월 13일 날 조서가 써진 거예요. 그 칙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리고 12월 13일 날 그 일이 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시간은 좀 남아있지만 그 칙령이 내려지자마자 수산성에서부터 바로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어지럽더라라는 말은 민심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말도 안, 유대인들 큰일 났네 이제.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게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돼서 경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오늘날에도 이 비슷한 일들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제사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갈등을 벌이게 됐고 그 문제를 빌미 삼아가지고 절두산에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이었죠. 부랴부랴 이 모든 것들이 천주교 교황청에 보고가 되지면서 그쪽에서 야 제사는 이거 신을 섬기는 거 아니니까 예의니까 그냥 해라 이렇게 해서 그나마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살짝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제사가 이게 신에게 경배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어떤 조상에게 예의를 표하는 겁니까? 이런 혼란한 문제, 또 신사참배가 있었을 때에도 그걸로 인해서 상당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이미 일제 완전히 이렇게 침탈을 당한 상태에서 그 일본의 황제한테 예를 갖추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이게 우상숭배로 봐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혼란과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핍박을 많이 당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지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문제도 그런 문제가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경건하게 지키겠다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비화시켜서 이게 왕을 존경하지 않는 거다, 나라를 존중하지 않는 거다, 법을 위반한 거다라고 해서 그들을 몰아붙여 죽음으로 내몰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신앙을 가진 그 족속 자체를 완전히 멸절시켜버리자라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수한 신앙의 행습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이걸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몰아붙이고 죽이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전파한다라는 것은 황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라는 말은 왕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왕이 따로 있다라고 해서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은 야, 쟤들은 황제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 기분이 확 나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만일 해석해서 받아들인다면 그들을 그러면 죽여야지 하고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들도 순수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그걸 통하여 진정한 인간성을 이루고 참된 인간의 본분을 다 해나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나 또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서 적대시하고 악용당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도 똑같은 겁니다. 과거나 중세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 이 시대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성전 도시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전 제국 내에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신앙에 대한 평가가 그 제국 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 에스더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귀하게 보고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적대적으로 보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귀하게 보고 또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아주 싫어하고 적대적으로 대해서 어떻게든지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음의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겨나가야 할지 에스더서를 통해서 배우고, 또 여러분들이 각각 사회적으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실 때 있는 곳에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 신앙과 교회를 위해서 더 호의적인 평가와 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드려주실 줄 믿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세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지 오늘 또 고민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